찬양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모이시고 연습하시고 여기까지 불평스러움도 없진 않으셨을 거예요. 무슨 월삭에 또 이런 야단이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도 그냥 피어 있는 게 아니죠. 나비의 날개짓 한 번 움직이는 그 작은 부스럭거림 하나도 하나님께는 귀한 것입니다. 다 의미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일이에요. 오늘 찬양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능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이만큼의 찬양 또 여러분이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 그 예씀, 힘들지만 주 앞에 올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정말 소중히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창립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이지만 1964년 11월 1일 111 이날에 우리 강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3년 전 이날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김순희 권사님, 우리 김충구 집사님, 그 어머님 김순희 권사님이나 몇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3주년 딱 그날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한 장씩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마태복음 읽을 차례입니다.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올해 이 상서로운 새해에 계속 예언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있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새해 벽두부터 그런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아침 우리는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마지막 말씀까지 읽고 오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 새벽마다 늘 해오면서 그 시대와 그때 우리들에게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읽어가는데 꼭 적절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저 개인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출타하거나 그래서 못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엮어가시는 긴 퍼즐의 어떤 또는 고리의 연결의 어떤 역사라 확신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약의 역사의 초점은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이 역사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방인까지도 살려내는 만민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첫 아침이 열리는 이 역사의 첫 구절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신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예사롭지 않죠. 메시아 그렇게도 대망하던 크게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오시는 역사 속에 두 분의 믿음의 조상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윗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왜 A와 D인가 그랬는데,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아브라함일까, D일까, 다윗일까, 이 물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답 하나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여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왜 다윗일까요? 그건 두 번째, 제일 첫 대답은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은 없겠죠. 그러나 웬일인지, 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 할진데, 그럼에도 뭔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배울 것은 없을까?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다윗,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그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실은 하란에서 부르시는 부름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지만, 더 일찍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구, 특히 유프라테스 강 이쪽 하구, 페르시아만 가까이 그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 이렇게 글로 아는 지식으로는 거기에 지꾸라트라는 피라밋 같은 그런 것들을 세우고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 아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신 하나님, 없잖아요. 상이 없어요. 상이 다 상을 가지고 섬기고 멋진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비는데 하나님 상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란에서 75세 때 또 다시 그렇게 하나님은 두 번째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온 식솔들 다 거느리고 75이나 잡수신 양반이 일어나서 출발, 자기 전 삶을 걸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손에 쥐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붙드는 삶,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시는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삶을 걸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의 이세 집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늘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가 소년 때 사무엘이 와서 형들 다 7형들 다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1차 기름 붓죠.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그렇게 1차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왕이 있는데 왕이 된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시니 마음에 딱 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다윗은 그 하나님이 택해 주신 기름 부어 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은, 품는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듣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다 버려요. 그리고 취사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자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미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성경 66권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서 주어져 있어요. 주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곡해하고 외면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은 어떤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지난 주일도 우리 피택된 일꾼들 한 분 한 분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면서 울고 눈물 짓고 진지하게 발표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사람을 기른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사람을 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왔구나, 그런 어떤 확신과 감사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게 화려하고 무슨 돈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늘 귀 기울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도 귀를 기울여서 건강한 신앙, 반듯한 신앙을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53주년을 맞이하는 이 새벽에 월삭으로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같아라, 그리고 다윗 같아라.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범은,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을 때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전 삶을 걸고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품고 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건가?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할까? 이 말씀대로 정말 전 삶을 걸고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대충 뭐 그동안에 해온 것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까? 심각한 결단이겠죠. 아브라함, 떠나라. 너의 지금 현재 모든 우상의 문화 속에서 너는 내 말씀만 붙잡고 출발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찌할까? 결단합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따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뭐, 이것이잖아요. 그리고 전 식소를 거느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출발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이 심지어는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아내라 안 하고 못하고 누이라 하고 뺏길 뻔하는 이런 치욕도 당하면서도 어쨌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뜻 쫓아서.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다윗 실수도 있었지만 그 역시 젊은 날에 광야 시대, 참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죠. 20대 30살에 왕 될 때까지 그는 광야에서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겨요. 현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3천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잡듯이 뒤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광야의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꾼들에게 광야의 시대가 있게 하시죠. 광야의 시대 없이 세워진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도 좀 일꾼다운 일꾼이라면 다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인생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세월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듬으셔서 세우시니까요. 다윗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전 삶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다윗의 여정을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에봇을 던진다든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시편 57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말을 왕궁에서 했다면 뭐 그러지 뭐 나라도 하겠네. 나도 왕이라면 그런 말 하겠어 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 내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저는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을 궁전에서 했다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말을 다윗은 광야의 굴 속에서 합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아주 긴박한 아주 마음이 아주 초조한 그 상황에서 그는 마음을 결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내쫓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결심합니다.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건 다윗의 결심인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그냥 찬양대 시간 나세요? 한번 하실까요? 뭐 시간 오늘 하죠 뭐 내일은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또 뭐 어떻게 좀 바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아니 나 못해요. 이런 찬양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많은 찬양을 올렸던 다윗인데요,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결심하고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어 하고서 하나님 제가요 부족하지만요 지금 어렵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 내 마음 결심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기로. 그렇게 시편 57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왕으로,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에서 그렇게도 온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결심하십시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길 사명길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이 복음 사건인데요, 희망의 사건, 기쁨의 은혜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신약을 여시면서, 새 역사를 여시면서 왜 계보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게 왜 첫 문장이어야 할까요? 계보, 이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건 한 계단 한 계단 이어지는 고리, 리니지, 이 고리를 의미합니다. 한 고리 한 고리가 이어져서 계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쭉 있는데 여기 메시아가 있는데 어느 한 고리가 없으면 그 사람부터 뒤로는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계보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씩 끊어서 쭉 족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 이름, 이 사람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 하는 그 하찮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그 뒤로는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필요하냐? 그냥 자 가자 시작 봉 하고 갔다가 그냥 냅다 갖다 두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지만 더디지고 답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 그냥 펑 하고 예수님 보내시면 되련만은 그 몇천 년 그 오래전부터 사모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막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못난 이들 그 속에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또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고지하셔서 또 아기로 태어나고 아장아장 자라시고,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사, 이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10년에 지경을 넓혀주시라는 말씀으로 2010년대를 시작해서 오늘 17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세요.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계보예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믿음을 쌓아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계단이 소중합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없어요, 뒤는.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고리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뒤는 없는 거예요. 내 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아가 올 때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립일에 강서교회 역시도 원로 목사님 계셨고 또 많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수고하신 선배 일꾼들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의 수고는 우리는 따를 수 없어요. 정말 척박한 땅에서 텐트 쳐놓고 시작한 교회이니까요. 또 그 다음 대를 이어가는 이대인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들은 우리들 때에 수고가 있어요. 20년 동안 저랑 함께 수고하신 우리 일꾼들, 우리 이영성 권사님도 지난주일에 허리가 아프셔서 못 오셨다. 참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수고하고 있어서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렇게 꼿꼿하게 서서 안내하시고 부엌일도 하시고 하시던 양반. 우리들의 수고 있어요. 이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3대를 준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피택된 일꾼들이 세워지면 귀한 일꾼들이 또 새 역사를 또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그 고리를 잘 이어가야 할 텐데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집중하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신앙의 걸음, 사명의 걸음을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아침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누가 아멘 할 것입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계보, 메시아의 역사, 새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첫 발을 내딛고 결단하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시렵니까?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를 잇는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 주의 사람으로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첫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님 저도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말씀 내게 주신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품고 이제 첫 발을 내딛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계보를 이루는 주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십시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길, 사명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나이, 이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는데요. 끝까지 참고 있으면, 잘 견디면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자의 것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것을. 제가 호남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호남신학교 나올 때 이 총장, 그때는 학장들이었는데 학장들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때 황승용 학장이 나중에 됐는데 30살에 제가 신학교 입학하니까 30살 드신 분이 THM 마치고 교수로 왔어요. 제일 막내인데 제일 힘도 없이 보이고 나중에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가지고 몸이 이렇게 뒤틀려져서 저분은 학장도 못하고 가겠다. 더 잘난 사람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조대 나오시고. 그런데요, 제가 쭉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났던 사람들 다 가고, 황승용 나중에 학교가 이게 넓혀져서 총장 됐는데 그분이 여러 텀을 황승용 총장이 호남신학교의 역사에 큰 몫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잘난 사람을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니까 딱 세우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한 애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고, 참 죽으면 죽으리 전 삶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뚫고 가보자고요.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게 갈 거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계보, 이대 목사의 계보를 제가 잘 지킬 것입니다. 저는 제 동기 중에 정말 잘 나가던 동기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뭐 때문에 사라진지 몰라. 인터넷으로 아무리 그 교회 조사해도 없어. 이 아침에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났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한번 잘하다가 팍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못난 일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흐트러짐이 없이 가겠습니다. 이 아침 다짐입니다. 창립 주일날, 창립일 아침 새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찬양대 여러 일꾼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목자들 말씀 나누면서 했어요. 저도 젊은 날은요, 힘들면 내 목회 죄송합니다, 때려치우지 뭐, 쉽게 얘기했어요. 사람 보는 데서 안 하고 우리 집에서는. 그런데요, 깨달았어요. 이건 그렇게 할 말이 아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데, 주님이 못난 것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때려치워? 생각은 혹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말해내지 말자. 입 밖에 내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할 일이다. 교사, 연말 되면 나 못하겠어요. 목자,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히 여기고 그 일을 맡겼는데 그냥 치워버려. 저는 제 목회에 뭐 지금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코 입으로라도 그런 말을 허투루게 하지 않는,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할 말이에요. 이 아침 정말 뜻깊은 이 월삭에, 이 월삭은 더 뜻깊은 월삭인 거예요. 64년 11월 1일, 그러니까 53년 전 이날에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이날에 우리들이 이렇게 아침에 깨어있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도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십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후손에서 참으로 작은 예수님 같은 이들이 태어나고 이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